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을 비롯해서 앞으로 한 2주간 부활의 의미가 뭔지,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주일, 오늘 저녁 뉴스에는 반드시 이런 기사들이 나가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기사들이 나가요. 시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뉴스가 나가는지 여러분 아시죠? 오늘 뉴스 첫머리에는 반드시 이런 기사들이에요. 오늘은 부활절, 예배가 또는 미사가 어디에 있었다. 기사 나가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엄숙한 표정과 말투로 부활절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죠? 주로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축원한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특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 간절하기를 기원한다, 선포가 될 겁니다. 역시 그렇게 내려져야 합니다. 은총이, 은혜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또 기도할 거예요.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채워지게 해달라. 채워달라. 넘치게 채워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축원하겠습니다. 부활절 주님의 은총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주님의 부활. 이 부활 사건이 논리적으로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죽으셔야 합니다. 부활이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기정사실화되고 그래야지만 부활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죽어야지만 부활해요. 오늘이기에는 이틀 전에 주님이 죽으셔야 해요. 그죠? 자, 이 주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어떤 의미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하다는 것은 죽음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되는 불순종의 사건 때문에 인간에게 닥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절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기에 인간은 생명에 대한 애착,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인간이 죄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값은 죽음으로밖에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는다면 그의 생명은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생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죽음은 절망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어야 하는데 그 생명을 지불해서, 목숨을 지불해서 죄의 값을 치른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상태로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즐거워하기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누군가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목숨을 대신할 재물은 인간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여야 하는데 그래야 그 목숨을 대신 줄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만드셨고 잘 지으셨기 때문에 피조물 가운데서는 인간을 대신할 존재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것을 미리 하시고 그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 대비책이 뭐예요? 바로 인간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 계획의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인간 이상의 더 큰 자가 하나님 아들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값이 치루어졌다라고 하는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약속의 증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부활이라는 기적의 사건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사역같이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기적의 사건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 많은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부활의 사건을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고 부활의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이 죄 많은 인생의 복된 영생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 알아들으시겠어요? 까다롭죠? 네, 까다로워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만든 공식에 대입시켜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공식을 만들거든요. 어떻게 해석할까? 한 3시간 걸렸어요. 공식에 대입시켜서 맞춰보고 다른 말씀들 찾아보고 말씀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한 3시간 걸렸어요. 네. 자, 그래서 3시간 걸친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또 한번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복음을 고린도라는 도시에 전했어요. 그리고 떠났는데 문제는 바울이 떠난 후에 나타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전하겠다라고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바울이 전한 것과는 좀 달라요. 뭘 전했냐면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는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할례를 비롯한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바울이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이단적 성향의 교리를 가르치니까 바울이 화가 났죠. 그래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자, 50절 보면요. 50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문제가 이제 나와요. 뭐냐 하면 혈과 육이라는 것이 나오고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 나와요. 혈과 육 이꼴 썩지 아니할 것인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자, 그럼 혈과 육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죠. 혈과 육의 근거는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저 말씀을 참고하면 혈과 육이란 부모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 그가 나이를 먹고 그리고 늙을 수밖에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 그래서 신학자들은 자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인. 그러니까 자연인을 우리는 쉽게 표현하면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자연인의 반대는 뭐예요? 신앙인들이라는 거죠. 신앙인들. 자, 이 자연인들은 썩어질 존재이고 이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쓴 많은 서신에 의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이제 많은 서신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조금 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혈과 육의 사람들이고 썩어질 사람들이에요. 썩어질 존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근데 바울의 다른 서신에 의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추려보면 혈과 육의 사람들, 썩어질 사람들, 불의한 자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도덕적 윤리적 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시죠? 혈과 육, 썩어질 또는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불의한 자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썩어질 것이란 도덕적 윤리적 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보면 반면에 본문 말씀에는 썩어질 것과 대비되는 것을 바울은 다시 말하고 있어요. 썩어질 것과 대비되는 것이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썩을 것과 정확하게 대비되고 썩어질 것과 섞이지 않는 것이 되고 썩어질 것과는 명확한 구분이 구어지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이 존재는 썩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장받는 존재를 말합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썩어질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요, 5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53절 말씀 가만히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썩지 아니할 것이고, 죽지 아니할 것이 되는데, 원래는 어떤 것이었다고요? 원래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썩어질 존재고, 원래는 죽을 존재였어요. 다시 말하면 태생부터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썩어질 것과 죽을 것이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썩어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뜻이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데 이 존재로 바뀌는데 무엇인가 바뀌는데 썩지 아니할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질부터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54절 말씀 볼까요?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잘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자, 어떻게 이긴다고요?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사망이라는 권세를 굴복시키고 이긴다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존재가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존재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존재의 가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삼키고 완전히 승리로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그런데 57절 말씀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그 원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썩어질 것이 죽을 것이 썩어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바뀌는데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완전히 삼켜서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가지는 존재로 바뀌는데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원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딱 이제 이 공식 이제 이해하시죠? 이거는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자, 기독교는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의미도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부활이 있기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부활이 있기에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독교가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독교가 부활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대비시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이 없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시죠? 이건 뭐 이 시간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알고 체험하고 그 복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로 들어가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다 믿으려고 하고 알면서 인정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진리를 싫어합니다. 듣는 것도 싫어하죠.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지만 부활의 기적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기에 오늘 부활절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우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요. 그러게 아주 어렵게 삽니다. 정말 어렵게 사세요. 그리고 온갖 삶의 고난과 고통, 고초 다 당하세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결국은 빛 한 번 못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호강 한 번 못 해보고 밥 한 번 배부리 먹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33년을 그렇게 살다 죽어요. 자, 그런데 왜 굳이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만 됐을까? 그분의 인생은 왜 그렇게 돼야만 했을까? 아니 좀
왕으로 오셔서 멋지게 살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도 되잖아요. 어차피 십자가가 중요한 거지 그분의 삶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좀 저속한 표현으로 하면 지질이 고생만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냐 이 말이에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에게 주님과 같이 살 수 있어야지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낮은 삶을 살 수 있어야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삶이야, 또는 자격이야, 또는 그래야지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 늘 부유한 그리고 편안한 복 많은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못하는 것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야기해놓고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 뭐 정신이 온통 지금 제가 지금 산만해서 집중이 잘 안 돼요, 제가. 자,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눌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겸손입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비슷해요. 자, 보세요. 눌림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처지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눌림이죠. 그리고 환경과 처지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 눌림입니다. 그래서 눌린 사람은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렇게 되어 버려져요. 다시 말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여유입니다. 어떤 여유예요? 언제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유죠. 그리고 절제입니다. 스스로 삼가하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유와 절제가 하나님을 인식한 결과라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셔요. 왜냐하면 복을 받고도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눌린 자가요, 어느 날 갑자기 복받아서 갑자기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을 때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 흥청망청 난잡해지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겠죠. 그렇다면 그 복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어때요? 어떤 복을 주더라도 하나님 앞에 절제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이해하십니까? 겸손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마치 주님의 삶을 거울 보듯이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삶을 거울 보듯이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그 거울에 대입시켜보고 그래서 주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살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살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뭘 배우라고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관건은요. 주님의 십자가에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죽여야 할 여러분에게 썩어질 것이 있습니까? 불리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뭔가 싶죠? 그게 도대체 뭔가 싶죠? 자, 사실은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여야 하는 것은요, 아담의 타락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이 PPT 지워주세요.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이 우리를 썩어질 존재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거로 나누어진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대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뭐가 있겠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세 가지 다, 아니면 두 가지, 아니면 하나도 없는.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육체의 정욕. 어떤 걸까요? 뭐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단해요. 육체적인 욕망. 뭐가 있을까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 이 육체의 욕정, 육체의 욕망이에요. 육체의 정욕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인간의 기질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거북해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싫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해요. 이것까지도 육체의 정욕이다. 저는요, 육체의 정욕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쉽게 떠오르는 예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남에게 피해 주기도 싫고 남에게 부탁받는 것도 싫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 저는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요즘 근데 교회에 안 나와요. 몇 주간 안 나왔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으니까 나는 피해 주는 것도 싫고 남이 나에게 뭐 부탁하고 나에게 피해 주는 거 싫어. 어때요, 여러분? 정말 멋지고 잘 사는 겁니까? 정확하게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것은요, 철저하게 자기이기주의입니다. 자기이기주의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받는 것도 싫고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싫은 거예요. 오로지 자기만 안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일본의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의 선교가 안 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매화크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신세 주지 않고 피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요, 절대 남에게 피해 주는 걸 배우지 않습니다. 절대 피해 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남에게 어떤 피해 주는 것도 싫고 남에게 도움 받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믿겨지겠어요? 그들의 사고의 체계 속에는 남을 위해 해줄 게 없고 남이 나에게 해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그들의 사고 체계에서 이해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음이 힘든 거예요. 일본 민족에게는. 육체의 정욕은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살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안목의 정욕 볼까요? 이 안목의 정욕은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안목의 정욕 하니까 뭐가 어떤 걸 것 같아요? 보는 거겠죠. 그죠? 눈 안자니까. 그러니까 보는,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정욕. 자, 이 안목의 정욕. 가장 쉽게 얘기하면요,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가진 가치관으로 자기가 유리한 것만 보고 들으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건 가장 본능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고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실을 말하는데 진실로 듣지 않아요. 안목에 빠져 있는 사람,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뚤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편견까지도 가져요.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진실을 얘기하는데 알아듣질 않아요. 진실로 듣지 않아요. 안목의 정욕에 빠져요. 자기 생각하는 게 다 맞아요. 자기중심적인 사고관, 가치관. 극단적으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이고,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참아줘야지. 아이고,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나한테 베풀어 주셔야지 하나님이지. 아이고, 하나님이라면 오늘 주일쯤 빠지는 것도 이해하시겠지. 할렐루야! 안목의 정욕입니다. 자,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제가 앞으로 열거할 항목 한두 가지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볼까요?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 갖고 싶어 하는. 세속적인 자랑들. 사라져 없어질 것에 대한 욕심. 자만, 허풍. 뽐내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중심적인 자기애. 모든 일에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삶.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삶.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삶. 어때요, 여러분? 이것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해가십니까? 자, 근데 여기 정확한 이해가는 어떤 구절이 있어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자, 어떤 구절인지 아실까요? 이게 지금 퀴즈를 냈는데, 출제자가 벌써 답을 얘기해버리면. 아까 1부 때도 똑같이 PPT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컨닝 하셨죠, 여러분? 뭐였어요? 예수님의 시험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시험 받으실 때 시험 받는 자가 뭐라고 시험을 했냐 하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아까 우리 세 가지 정욕 중에 이것이 뭘까요? 육체의 정욕이겠죠. 육체의 정욕. 그죠? 육체의 정욕이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시험하는 자가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건 뭘까요? 여기서 다 틀릴 줄 알았어요. 여기 순서가 바뀌었어요. 뭘까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왜냐하면
세 번째 시험을 보면 이해가 가요. 세 번째 시험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주님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리를 섬기라.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진리를 깨뜨려 볼 수 있는 그 눈이에요.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아까 요한 1서 2장의 말씀과 대입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대입시켜 보니까 아까 요한 1서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어떤 건지. 그죠? 자. 왜 이것을 굳이 제가 얘기하냐 하면, 주님은요, 이 같은 유혹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코 이 같은 유혹을 받을 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전에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이 유혹을 가지고 유혹하는 자가 우리에게 덤빌 때 우린 과연 주님처럼 정확하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그 정욕조차도 함께 죽어주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너희가 연약하여 너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유혹이니 내가 죽을 때 너희도 함께 너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든 정욕도 함께 쓸어안고 죽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야지만 부활의 위로와 부활의 평화와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정욕도는 우리의 몸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몸에서 이 정욕들을 떼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욕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을 못 박아 죽이고 주님 부활하신 오늘 우리가 함께 부활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죽여야 되는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요? 이 방법 딱 하나예요.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죽으실 때 나의 정욕도 함께 죽여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정욕들이 남아있으니 주님 죽으실 때 이거 함께 죽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정말 절실하게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부탁드렸던 그 정욕 다 끌어안고 죽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해버리면 어때요? 우리는 주님을 매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위로와 기쁨이 있으려면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날 기쁨만 설교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를 평안과 자유로 이끌어가는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송영춘 목사가 오늘도 오지랖을 떠는 겁니다. 그냥 멋지게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하면 끝인 것을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끌고 와서 이 자리에서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의 진심이 이해되시죠? 그래야지만 부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엄청난 은총과 부활의 그 엄청난 복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죽음 모르면 그 복은 내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 돼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아야 이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딱 하나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주님, 내 속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거 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오늘 나도 기쁘게 부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주님께 부탁드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자유함과 영생의 기쁨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처지는 설교했다고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시면 어떡해. 이럴 때일수록 와 이제 알았다 이렇게 하면 자부심을 가지셔야죠. 그죠? 할렐루야. 네. 이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간단한 거지만 이것을 다 일일이 여러분에게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복잡한 논리들이거든요. 이 논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 그 설명을 들으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결론을 듣고 방법을 알면 어때요? 쉬워지는 거예요.